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3서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한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버려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가룟 장로에게 또 이 편지를 듣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지 하나하나 쓸 때마다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전하는 요한. 그 중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전에 9절 말씀을 보며 또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 아쉬운 사람, 조금 더 발전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중에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떠한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새해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나가면 좋겠다, 소중히 여기고 나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마가 우리를 맞들을지를 아니하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디오드레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데인저러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만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과연 first place 된다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가 으뜸되기 원하는, first place 되기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의 인텐션과 모티브를 보았을 때에 그것이 악하고 그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아니하며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더 앞에 나가 있고 싶어 하고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ove to have the eminence. 다른보다 더 나타나기만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잔 스탓은 9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어자의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를이라는 부분을 emphasize를 했어요. 언더라인을 했어요. 중요시 여겼어요. 그 이유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 교회의 리더예요. 이 사람도 그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인텐션이 흐려졌을 때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갔을 때에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므로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Nothing to do with us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보낸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받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요한이 보낸 편지와 그러한 말씀에 응답하고 변하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악한 말과 비방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방향을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가습을 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을 전하고 welcome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나타나야 되고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고 나만이 중심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만 드러내기 원하는 이 사람, 오직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안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웰컴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고 어렵게 해서 내쫓는, 공동체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것, 그것을 중요히 여길 때에 이 이기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디오드레베라는 이유의 뜻은 제우스에게 양육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Reared by the Zeus. 과연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노보한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은 아쉽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 속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속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나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려도 내가 써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내가 나를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인포메이트하는 부분을 같이 겪으면서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인드세트가 오직 우리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연결이 된다면, 내가 조금 더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나만을 나타내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버리는 2022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example를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것이 dangerous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우를 잡는 법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런 것이 apply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운 곳에서 여우를 잡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샤프한 칼에다가 피가 묻은 얼음을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우가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피가 묻은 아이스를 자기 혀로 핥은다고 해요. 계속해서 핥아 보면 얼음은 다 녹고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가 칼로 인해서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맛보지만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핥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보호하려 나가다가 결국 공동체에도 해가 되고 나의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그러한 것. 이번 해를 뒤돌아보면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회개하고 나가기를 바라요. 주님을 생각하는 삶,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잘못된 example에서 트랜지션 하면서 요한은 11절을 통해서 가이오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기적인 그 사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나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오스에게 이야기할 때에, 또 가이오스에 있는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때에도, 그 교회 속에서도, 그 주변에도 요한이 듣고 보았을 때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교인들이 그 악한 것을 택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마인더를 줍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따르라. 우리는 항상 무엇이나 본받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면 따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나도 저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 서운해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악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선한 것을 택하라. 물론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을 본받아라 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observe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선한 것을 택하라, 어떠한 선한 사람을 본받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람만 볼 때에는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것을 먼저 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같이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나오는 이 선한 것이란 어떤 것인가? Love and modesty, 사랑과 겸손함,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그것을 우리가 찾으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합니까? 크리스마스 리스트나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번 해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필요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젠터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셀프 컨트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원한 것을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마드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오에게 더 선한 것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것에 본받는 삶을 살으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격려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에서 증거를 받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처음에 나왔던 디오드레베와 비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는 한 일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요한을 환영하고 그러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In a way, he is the most consistent, faithful person. 12절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테스티모니가 되었던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을 보았을 때에 he's good.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he's faithful.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충실히 일하는 사람. 으뜸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눈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은 요한이 이러한 사람을 보고 듣고 인정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그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붙잡고 나가겠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고난이 있었겠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보지 못할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쓴 자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고 이번 요한에게도 증거를 받은 그 사람. 이 두 사람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라요. 버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도 데메드리오와 같이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두 가지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주님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은혜가 넘치고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